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싸우고 죽이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가 죽은 이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 누가 먼저 싸우리까 그 열정이 아직도 그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전쟁이 뭐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서 하나님이 다 직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가서 적과 싸워서 피를 흘려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냐? 그리고 시나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12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기업을 얻죠. 땅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집을 지어야죠. 그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죠. 그죠? 그게 있어야 의식주의 안정, 이 안정이 있어야 또 나가서 전투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땅을 차지해서 일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쟁에서 샬롬과 보상, 기업을 얻게 된 거죠. 한동안 전쟁을 안 하게 돼요. 농사를 져요. 수입이 생겨요. 먹고 살만해요. 한동안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무조건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아는 세대, 6.25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내가 차라리 일제시대에 죽을지언정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공산당과 싸워 죽을지언정 공산당 지배 속에서 사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보다는 노예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죠? 왜 우리를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와 마귀와 멸망의 도성에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속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면 합시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부요, 풍요, 신앙의 종교적 자유, 이 은혜의 혜택, 이건 우리 초창기 믿음의 조상들이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실버들 그 세대, 그 이전의 믿음의 1세대인 우리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그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탄압,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로 이 나라 이민족이 자유와 평안, 먹고 살만한 이런 축복의 땅이 되었는데 이제 싸움이 사라지고 샬롬이 되어지니 자유, 부유,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전쟁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보다는 무조건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 샬롬이다.
사람과의 갈등 없이 서로 화목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지내는 것, 이 화목하는 것, 화목을 통한 평안,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니? 인간적 생각, 이 생각으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손잡고 우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잘 살고 같이 잘 살자 손잡고 타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레슨이 되게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죠. 영적인 목자,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선배들, 구역장, 동료,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교회 나온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인가? 이거를 똑바로 가르쳐서 바로 배워서 그리스도의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헛것에 물고 본 평생 하나님을 믿은 삶의 결과는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출애굽, 애굽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과 그리고 그 통치 속에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하여 지구촌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전, 우리의 만족, 본질에서 이탈해서 자기들이 좋게 만든 그 이상적 계획, 그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둘 때 나오는 타협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자, 잘 먹자, 이런 화평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타협, 불법과 타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 세속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엔살롬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끼리 화목하겠다, 샬롬을 이루겠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의 나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념이 율법 진리 가운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주어지는 샬롬,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을, 이 전쟁을 우리는 정복전쟁이라고 하고 직멸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정복전쟁이고 직멸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싹 없애 죽이는 거예요. 직멸, 잔인한 거죠. 직멸전쟁이고요. 그리고 그 직멸전쟁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이고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쟁, 정복, 직멸, 샬롬.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의미 모르는 세대는 무조건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걷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타협입니다. 이방 민족과 화친하는 전략.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사랑과 비유 맞추며 산 결과는 과연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사기의 결론. 결국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노예, 우상의 제물.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깨달음이 확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와닿지 않죠? 한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이 거룩한 전쟁, 진리의 전쟁을 하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서 남편과 타협하며 주일날 놀러가고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과거 옛날에 했던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남편과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다 뺏깁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이 여인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남편의 핍박과 협박, 심지어 교회 나가면 이혼할 거야.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전쟁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진리와 거룩한 전쟁을 하며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충성을 하고 시부모의 효를 다하는 이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그 보상으로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아내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길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하여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1장 이때만 해도 이 백성이 자신들이 왜 구속받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샬롬의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바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내어 세상을 지으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북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름다리라. 우리 바다 거북같이 우리 바다 거북같이 우리 바다 거북같이.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빼앗긴 인간 타락,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의 백성들, 이제 내가 나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먹고 살만해요. 꼭 전쟁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해야 되나? 더불어 모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원수와의 동침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연의 사명, 하나님의 뜻,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시키고, 아니면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왜곡시키면서 가나안 족속과 잘 지내야 된다,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부정과 불법, 죄와 타협합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 상실,
그런 교회들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 사람 눈치, 하나님의 눈치보다 더 잘 봐요. 진리로 싸우지 않아요. 사람, 돈, 형편, 다수의 손익 계산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본주의 세력에 짓밟힙니다. 종노릇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봐도 저건 아니잖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저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의 말은 무시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왕따당하고 이 문화 자체가 이상한 문화가 돼서 그것을 회의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사단짓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 비겁한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왜? 결국은 자기의 안정이죠. 아니죠. 왕따 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짓밟히고 종이 된다고 그랬죠. 사단짓 테러. 오히려 동조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 그러면 총과 칼로 하는 걸 알아요. 참 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 원리를 모르는 그런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쟁 자체에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그냥 사람들하고 불신자든 누구든 다른 종교하고도 화평 진리를 추구하고 모두가 구원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너나 나나 똑같다. 적과의 동침.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신과 어떻게 동침을 할 수 있겠어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서로 사랑해라. 이름 없이 7번씩 용서해라. 무조건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 아주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다 포장하면서 다투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평화를 해야 돼. 우리 그래야 교회가 안전해. 진리로 정하고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샬롬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화목해서 사람의 길을 이루고 인본주의 공동체의 결과는 뭐냐? 돈이죠. 사람이죠. 인본주의 세력에 짓밟히고 교회는 전쟁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샬롬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세기의 교회들이 다 이런 꼴이 됐어요. 이미 여기 길들여져 있어요. 거짓된 진리의 왜곡, 정체성의 상실이 그 결과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불법이 천지, 불법 천지로 만들었고 샬롬이 가득한 민족, 사회, 가정,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김진환 교수 책에 엔샬롬 교황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샬롬의 땅에 평강이 없다. 엔샬롬 교황국. 그럼 왜 평화가 있을 땅에 엔샬롬이 되냐? 평화가 없냐? 전쟁을 안 하니까.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진정한 샬롬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진리와의 전쟁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리와 성령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엔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마다 엔샬롬이 가득한 거예요. 한국 사회 국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엔샬롬이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우습게 먹습니까? 언론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 성동과 거짓 뉴스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근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하고 영적인 자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 서고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게 설교입니다. 사람끼리의 샬롬을 선택한 결국 하나님을 빼고 엔샬롬이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약간의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왜 교인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천지 계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삽과 괭이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적을 죽여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알맹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며 진리가 왜곡되고 불법이 난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다시 전쟁을 회상하면서 모든 상황들이 적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다수의 동족, 약점을 틀어잡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군사 장로까지 포함해동해서 모든 면이 질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자신의 회개, 애통,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몸부림. 그 중에 거룩한 무리들이 생겼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전쟁, 거룩의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웠죠.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바른 판단을 하며 여전히 치우치지 말고 인간적 생각으로 애정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그러진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영적 분별을 잘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만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대신에 나타내소서. 가지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넘기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자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자녀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